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표지 앞면과 뒷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있고 뒷면에는 뭐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이 성경을 만드신 분들이 표지 앞면에는 그냥 비워두니까 너무 썰렁하니까 거기다가 뭔가 좀 채워넣자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채워넣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기도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모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도 된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앞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 내용이고 또 뒷부분은 우리 인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 관계는 뭡니까? 처음에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꼭 필요한 걸 구하죠. 하나님 일용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밥만 달라는 게 아닙니다. 빵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늘 죄짓고 사는 인간들인데 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의 소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준 테스트도 있지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유혹들, 미혹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앞에 있는 세 개는 빼먹는 많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는 쏙 빼버리고 내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점검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죄 용서와 그리고 악한 모든 보호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새벽마다 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표준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가는 중에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다 산 밑에 두고 그 대표로 모세만 올라오라 그러죠. 그러는 그 모세에게 준 게 두 돌판이었죠. 거기에 하나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 한쪽에는 1에서 4, 한쪽에는 5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우상인 것은 형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도 우상이 됐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놓으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만들면 안 된다 했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인간들 사이에 필요한 계명들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고,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규칙과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절기에 관계된 것, 또 삶의 관계도 쭉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을 인간들이 다 지켜낼 수는 없죠. 나는 이거 다 지킨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의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 살면서 이 규범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걸 우리가 다 지켜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법 말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도저히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른 길, 그 율법이 아닌, 이 계명이 아닌 구원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그 길이 뭔가 하면 I'm the way,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한 다음에 그런 우리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왜 주셨습니까?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대부분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안에 우리가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해서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예배 때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걸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성경 어디 있나 싶어서 열심히 찾았는데 성경 안에는 없더라고요. 주교도문도 있고 십계명도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짧게 딱 축약시켜서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영어로 아포스톨스 크리드라 그러죠. 이 크리드라는 게 원래는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해석을 하면 뭔가 하면 I believe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I believe란 말이 이 사도신경에 12번이 나옵니다. 12가지. 나는 이걸 믿습니다. 쭉쭉쭉.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12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이 믿는 바, 사도들이 믿고 또 가르치고 증거했던 이것들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종교개혁 때에도 루터나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가들도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가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오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기독교인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루터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꽃에다 비유했죠. 아름다운 꽃에다 비유하고 벌들이 그 꿀들을 다 모아서 꽃가루를 모아서 만들어온 꿀과 같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성경에 담겨있는 중요한 우리의 믿는 바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과 근본은 성경입니다. 이걸 모토로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단이었는데, 그 성경을 말할 때 66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성경을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게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진리로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어디 가도 진리가 있고, 진리는 곳곳에 자연에도 숨겨 있고 사람 속에 숨겨 있고 모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속에 심겨준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모든 절대 진리는 없다는 사상이 이론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진리는 거 아니구나, 다른 데도 다 진리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다른 것 모르지만 I am the way라고, 내가 유일한 진리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믿는 도리라고 말했는데, 믿는 도리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나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다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것만큼은 굳게 잡고 확실하게 굳게 잡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많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진리의 말씀 흔들어 낼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사용됐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아주 초창기부터,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성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났을 때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뭘 믿는지를 우리가 함께 모아보자. 그래서 각 사도가, 12사도가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12명의 사도가 각각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12가지 내용이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다. 이 크리드란 말은 믿는다는 거라 그랬죠. 사도들이 믿는 바를 모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전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 말보다는, 사도들이 말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보다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을 그 잘 가르치고 전달했던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읽었죠. 물론 현대로 조금씩 바꾸긴 했지만 그 핵심 내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710년에서 724년에 정식으로 사용되었던 공인된 문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거기에 이것이 실림으로 많은 사람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이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 215년에 히폴리투스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백을 읽어보면 그 고백은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달로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셋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5년에 사용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이게 300년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게 9세기경에 와서는 교회가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 채택을 한 다음에 모든 교회가 예배할 때 이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게 해서 오늘까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상 이 사도신경과 비슷한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고백서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뭔가 하면 1646년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영국의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믿는 바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들을 모여서 의논해서 만들어낸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불립니다. 그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일베그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로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과 그 사도신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요리문답 혹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여기도 그렇고 교단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장로교, 무슨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이라는 게 생긴 이유를 가만히 보면 각자가 강조하고 또 성경을 믿는 바를 강조해서 약간씩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들이 그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스타일로 굳어지니까 장로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장로교회 신앙생활하면 뭐 좀 밋밋해 보이고 좀 딱딱하고 이런 느낌도 받긴 하죠. 이게 스타일의 차이들입니다. 그리고 뭘 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같아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만큼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 이것만큼은 같아야 돼. 이것 안 같으면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뭘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뭐냐, 누굴 믿느냐, 뭘 믿느냐,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앙의 고백서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사도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연구하고,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라고 이 루트는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동의하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 고백서라는 게 필요했을까라고 물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필요했을까? 그냥 성경이 있으면 되지. 왜 신앙 고백서라는 게 왜 필요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 하루는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걸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묻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왜 따라오냐는 겁니다.
뭘 보고 따라오냐, 뭘 믿어서 따라오냐고 저희들에게 예수님께 분명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따라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쯤 되니까 다 떠나갔죠. 심은 제자들마저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는 바가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왜 예수를 따르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과 그 믿음의 내용과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험하게 십자에 못 박히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으며 욕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 이유는 여기였는데 왜 그 이유를 안 채워주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모든 의식 문제를 해결해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이 생겨서 착착 넘어가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런 예수는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바램과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를 그들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믿는 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모든 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의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아무리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성전에 매일같이 양을 데려오고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그만 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재물 그만 좀 가져와라. 의미 없는 피냄새 좀 그만 풍겨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건 냄새가 역겹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는 고백하는 거 말고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워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건사이기 때문에 그 치맛자만 딱 잡고 있으면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이런 농담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인 것이죠. 다행히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러죠.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 헌신했기 때문에 그를 복되다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백이 참 복된 고백이다.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같이 앉아 있어도 같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도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손들어 대답하는 말은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이다.
여기 신한단 말이 confess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면에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말하죠.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이 고백만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그 외에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유 외에도 역사적으로도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게 왜 필요했었는가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세례를 줄 때 제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당신의 세례를 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평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는가 하는 걸 따졌습니다. 그냥 머리만 갖다 댄다고 세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뭘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신앙의 고백서라는 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가장 간결하게 그 보면을 간추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인되어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사람 자기 있는지 없는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뭘 교육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가, 교회 빠지면 안 돼,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애가 뭘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적어도 이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이 자녀가, 이 아이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놓은 것이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교리서들인 것이죠. 이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지침서가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으로부터 성도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이 신앙의 고백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죠. 각 시대마다 이단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하는 게 이단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던, 부정했던 영주주의나 아리우스 같은 이단도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누스나 이런 이단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온갖 신비주의라든지 혹은 세속주의라든지 혹은 기복주의 같은 이런 이것들이 성경의 참된지를 비트는 것입니다. 비튼 일을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뭐랍니까? 다르리 끝단자잖아요.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 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한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라 말하는데, 그 이단이 모든 시대 속에, 오늘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한결같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요리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의 표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신앙의 표준을 갖고 왔을 때 이 표준이 안 맞구만, 넌 아니야, 가짜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역사상의 이 신앙의 고백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혹 그 단체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할 때 바른 신앙인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잣대로서 존재했던 것이 신앙의 고백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외로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믿는지 모르면 무조건 믿는 됩니다. 그리고 뭘 믿어야 하면 그냥 믿습니다 100번만 해봐, 이렇게 가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뭘 붙잡고 사는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신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도 없는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정확하게 입으로 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지식적으로 한다는 정도 아니고 지식을 포함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헤드와 머리와 하트를 구분해서 말하지만 성경의 마음에 말할 때는 그 마음에는 아는 지식과 그리고 마음에 그게 다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마음으로 뭘 믿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 그 컨페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당신 뭐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건 이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신계 12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도신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크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물론 교회도 들어있고 성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같이 좀 살펴본 다음에 내가 믿는 바는 적어도 이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이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분명한 부분들을 확신을 가지신 이름 되길 바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단과 엉뚱한 생각에 마음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저거 내가 다른 건 뭐 스타일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방법 정도 인정하겠지만 그러한 분명한 이 신앙 고백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이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을 붙잡는 근본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주셨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신앙의 순성을 지켜나오게 하셨고 우리의 믿는 바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날이 세대는 악해져 가고 이 포스트 모던 시즌에 절대 진리를 거부하며 상대적이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함정인 것들 가지고 위협하는 일상 속에 하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을 온전히 믿으며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거 붙잡아서 이 마지막 세상에 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